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부하들에게도 절대 공격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던 다윗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25장 바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앞서 있는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어쩌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주목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25장이 시작되는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서 내용에 대한 묵상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엔게디 동굴의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좀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사무엘 선지자는 고향인 라마에 장사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유대 땅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 거하고 내려갔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 의식을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하기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된 아주 공개된 사건과 같았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여전히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장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올라와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온이라는 마을에 있는 중에 양털 깎는 절기가 됐습니다. 양털 깎는 절기가 뭐냐 하면 가나안은 양털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봄과 가을에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농산물을 수확할 때 절기가 있고 축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양털을 깎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때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절기 또는 양털 깎는 축제다 이렇게 성경에 몇 군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절기와 축제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대해지고 서로에게 또 친절을 베푸는 이런 것이 당시의 풍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온이라는 마을도 이제 양털 깎는 절기가 돼서 축제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유함을 설명하면서 양이 3,000마리나 되고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양털 깎는 절기가 되니까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축제를 벌이고 또 많은 일꾼들 데리고 자기 양의 양털을 깎게 됐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 또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부하 군사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또는 그런 부탁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축제의 기간이었고 그때는 모두가 서로를 향해 친절을 베풀고 관대함을 베푸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나친 때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짐승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종들을 강도와 또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절기와 축제가 되었을 때 다윗이 나발에게 환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격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발에게 가서 은혜를 베푸도록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 정도가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까지 주고 다윗의 군사들을 돌려보낸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그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보게 되면 이게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발이 다윗의 부하에게 내가 어떻게 다윗을 하느냐 또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요즘에는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도 현재 다윗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아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비웃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가서 즉시 다윗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대로.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의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부하들이 와서 나발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에게 당장 칼을 차라 그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향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때의 마음이 얼마나 그가
분노한 상태였는가를 내어주는 본문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출발해서 나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윗이 혼자처럼 말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을게요.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22절. 지금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상하였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말합니다. 나발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다 끝장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막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일까지 자기가 나발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준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듯이 복수하겠다, 이런 분노를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이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자신을 모욕했던 이유 때문에 그 집안 사람까지 다 죽이겠다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우리는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나발의 집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나발만이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식구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나발의 종 한 명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발의 아내가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즉시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지요. 다윗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 짐승들도 지켜주었는데 주인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전할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런 말도 합니다. 다윗이 주인님과 주인님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까지 이제 전해주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종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줄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먼저 종들에게 그 음식을 가지고 어서 출발하라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그 뒤따라서 다윗을 향해서 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내려오 있는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무리를 보자마자 즉시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절부터 31절 나오는데 좀 깁니다만은 저희가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러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진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의 호소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호소에는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의 호소를 보다 보면 다윗을 향한 진정한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땅에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간절히 호소하자 그 호소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한순간에 분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어. 다윗이 한순간에 불이 누그러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보내어서 나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다 받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말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말과 태도가 다윗의 마음가에 큰 감동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을 보기 위해서. 집에 갔더니 남편은 나발은 뭘 하고 있었냐면 온 집에서 왕같은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먹고 마시면서 크게 취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날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나발이 술에서 깨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심장이 멎어버리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일 정도 지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허망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소 이렇게 말해서 그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쭉 기록되고 있고,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쭉 걸쳐서 나발 그리고 다윗 아비가일과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발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사실 명확합니다. 나발에서 배울 점은 결코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죠. 너무 교훈이 좀 그렇죠. 그래도 결코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의 첫 그의 등장은 그가 다윗 앞에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거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나발의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말미암아 가족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수습하고 있는 아내 아비가일이 수습하는 과정을 남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도 이런 걸 볼 때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아비가일에게 전해주었던 종이 주인 나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지금 온 집안이 다 죽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못 알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평소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나타난 이런 모든 모습들은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런 것이고 그의 존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아무튼 간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온 가족이 다 죽게 됐지요.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아내는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사실이 됐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도 큰 슬픔이 왔죠. 그러나 한순간에 결국 죽고 말았으니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가족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결코 죽음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발은 가족들에게 죽음의 통로가 되고 있고 슬픔과 절망과 눈물의 통로가 되어 있으니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이 존재, 이 나발이라는 삶의 내면에는 뭐가 있길래 뭐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까지 일으키게 됐을까? 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가운데 있는 그에 대해서 그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두 가지 정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서는
성경에 처음 나발을 소개하고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심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발을 소개하고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에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이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성경의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제 나발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조금은 독특한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이나 또는 가문, 가족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래요. 이 어떤 사람의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벌써 약간은 조심스러운 느낌을 주는 접근입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그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양과 염소를 몇 마리나 가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그가 갈렙의 후손이라 굉장히 좋은 가문이죠. 가문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소개하고,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흐름을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개는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이름과 가문을 먼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과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름에는 그의 어떠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꿀 때 이름을 만지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로 바꾸신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자기 인생을 위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을 바꿀 때 이름을 바꾸는 말미암아 이름은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가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문을 설명해요. 거기에는 믿음의 계보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발을 소개하면서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버리면서 가장 먼저 뭘 소개하냐, 그의 가진 재산을 소개하고 그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버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발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이 뒤집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소개하시면서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순서가 뒤집어진 사람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사람이다. 그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였는가? 돈이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름입니다. 그 다음이 가문입니다. 그 다음이 가족이죠. 항상 그의 생각의 모든 시작은 돈이고 재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자기도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가문도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가족도 존재하는 것이고, 다 거기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나발의 생각을 좀 더 보완해주고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10절 12절, 그가 다윗을 모욕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11절. 두 문장이 나오지요.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요즘은 자기 주인들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굉장히 냉소적이죠. 여러분, 냉소적인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면 사람에게 냉소적인 언어와 표현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것은 좋은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깡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게 원래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왜 내 빵과 내 물, 내 양털을 깎는 내 종에게 주려는 내 고기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준단 말이냐. 그런 나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해요. 내 물, 내 빵,
내 양털 있는 내 종, 내 고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왜 주느냐? 여러분 어떤 게 느껴져요? 그런 마음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다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가정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말하자면 교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게 자기 중심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고, 다시 그 중심은 어디 뭐가 있느냐? 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도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가족도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상황을 볼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나발에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뭐 보이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여전히 왕궁에 있었다면,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힌 사람이요, 항상 자기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주의 계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뒤집힌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실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에 무너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면은 역사가,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맑음이시고, 그분은 길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중심이 될 때 내 아이가 회복됩니다. 그분이 중심이 될 때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분이 중심이 될 때 재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이 뭔지를 열어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언어가 나올 것이고, 선포하는 믿음의 예언이 선포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믿음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낮추고 낮출 때에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낮추고 낮출 때 분별력이 임하는 것이고, 낮추고 낮출 때에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발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라 말하면서 손대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지나자마자 그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분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발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의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면 펄펄 날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펄펄 날뛰고 있다는 말씀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지하게 그리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온유하던 다윗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마음을 적셔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 하여금 감동하게 했던 그의 관대함과 그의 온유함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의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참으로 주의 은혜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분노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분명 나발을 죽였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남았다면 다윗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 됐을 것이고, 만약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남았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을 옷깃만 자르고 살려주다가 25장에서 자기가 모욕받았다고 지방까지 다 몰살시켜버린 다윗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며 대하는구나, 이 사람 못 쓸 사람이구나,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결코 사무엘상 24장 이야기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회의를 갖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우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좀 더 이해하면서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급속도로 변화했을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5장이 첫 시작되고 있는 1절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의미였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모두의 영적 리더였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영적 리더 정도가 아니고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나시지요? 육신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하가톤이라고 불리면서 자랐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가톤은 중요한 자리는 없어도 된 아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무엘이 와서 아들 다 불러 모아라, 축복해 주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다윗만 부르지 않고 다 왔느냐 물을 때 하가톤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불러도 되지 않네. 자기 아들에게 쓸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전혀 기대받지 못하고 자랐던 막내 아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오기 전에는 식탁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서 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고,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고 다윗이 드디어 집에 왔을 때에 모든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에게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영적 아버지였고 피난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요나단도 다윗 옆에 없는 참으로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인데 내면에 깊은 정말 피난처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곳입니다. 이때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옛날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을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믿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이렇게 서 있는데 바닥이 꺼져버린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서 있긴 서 있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그 장례식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가 얼마나 깊은 상실감을 느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머지않아 나발의 사건이 터집니다. 나발의 사건은 다윗에게 안에 있는 슬픔과 상실감은 치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나발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합니다. 마치 무너져 내린 뚝처럼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분노를 토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좋아하고 엔게디 동굴에서 참으로 멋지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옷자락만 자랐던 믿음의 다윗을 기억하기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아주 낯선 다윗의 모습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향해서 설명할 수 없이 분노하고 있는, 마치 날뛰고 있는 짐승 같은 다윗을 보고 있는데 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화가 나고 믿음이 있어도 때로 뚝 떠진 뚝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프고 믿음이 있어도 힘들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지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변하지 않는 사울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을 것이고 영적 애비와 같았고 피난처와 같았던 사무엘 선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발의 무례함과 멸시는 잠시 분별력까지 잃어버릴 만큼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에게서 우리를 봅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기억하지만 자녀를 보면서 무너져 내리고 삶의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기도 하는 우리를 보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것처럼 뛰쳐나가지만 무례하고 거친 세상을 앞에서는 두려워서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깨우고 계셨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격려자요 위로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분노의 걸음을 멈췄었고 아비가일의 호소를 듣고 다윗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극히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믿음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예언적 선포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니 우리가 이 아비가일을 볼 때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지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 소문 들었다. 옷깃만 잘났다며. 근데 지금 뭔 일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가서 그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함께 옆에 있어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아플 때가 있고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아버지도 무너질 때가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도 주저앉을 때가 있으니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아비가일이 될 것인가이죠. 여러분, 누가 오늘날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비가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고 슬프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또 약속이 있어도 많이 힘들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될 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를 아비가일로 부르신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고 누군가를 조금만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조금만 안아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조금만 돌아보고 그에게 조금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언적 선포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분노의 영이 사라지고 절망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마음에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가족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냥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자녀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이 귀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